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까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짧다, 시시하게 굴지 마라.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말씀입니다. 이제 삼김 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의 평가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빛의 측면이 있고 어두움의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께서는 박정희 정부와 함께 더불어 한국을 근대화시키고 한국을 산업화시키는 데에 큰 공헌을 이루었습니다. 또 70년대의 마지막 정치 드라마를 펼치셨는데 DJP 공동연합을 통해서 한국 정치사에 처음으로 호남 진보 정권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셨습니다. 김대중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호남 진보 정치가 한국에 뿌리를 내리게 한 공로자로 고 김종필 국무총리를 선택을 합니다.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의를 가져온 여러 가지 또 구테타를 일으킨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다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빛과 어두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빛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빛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빛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빛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빛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움의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어두움은 거짓으로 채워져 있고 그리고 흉악한 자가 지배를 합니다. 어두움은 증오의 미움의 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게 왜 위험할까요? 오늘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그랬어요. 처해 있다는 말은 악한 자의 세력에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고 악마가 지배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악마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2장 15절에 요한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유가 어디 있나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마치 빛과 어두움과 같습니다. 어두움이 오면 빛이 사라지고 빛이 오면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절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4절에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세상과 하나님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상의 관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 내면에 구멍을 뚫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공허한 내면을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허함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됩니다. 이 공허함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종의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입니다. 의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만 만일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신명기 11장 말씀을 보았는데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서 우상 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에 절하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당하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곡식과 포도주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면 하늘을 닫아버리시겠다 그러셨어요. 하늘을 닫아버리시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합니다.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땅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가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째로 날려버린 게 바알이라는 우상이었어요.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 왕정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는데 이스라엘이 섬긴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었습니다.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 역사를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구약을 넘어뜨린 이 바알 숭배가 오늘 우리 시대의 현대인들에게도 바알이 살아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레이몬드 브라운 박사는 현대인들의 본성 속에 여전히 바알 숭배가 있다. 구약의 바알은 크게 네 가지, 자아 숭배, 권세, 성, 물질 숭배였는데 오늘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네 가지 숭배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자아 숭배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만 편하고 나만 괜찮으면 모든 게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양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주의적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에 계속 1년 내내 광고가 붙습니다. 주차 똑바로 좀 하라고. 주차선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주차선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 내 맘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주차할 때 한번 내려서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차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다 내 맘대로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의 숭배입니다.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진 자 앞에 굽신거리고 권력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지금 대한항공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부끄러운 행동 때문에 이런 비난을 받는 거 아닌가요? 바알 숭배는 성의 숭배입니다. 성적 쾌락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거대한 그 성의 파티가 열리고 바알 신전에는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습니다. 남자 창남이 있고 그리고 여자 창녀가 아예 그 안에 있어서 그들은 이 그 퇴폐적인 섹스 자체가 바알 신을 섬기는 하나의 제사의 행위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알은 물질주의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바알 종교의 아주 중요한 일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 자기 탐심을 스스로 섬기는 탐심의 우상 숭배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알이 또다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야만 합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세계적 주차 빌딩 건축 설계 회사이신 티마스 하용룡 그 회장님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두 번의 심장 이식을 받으며 미국에서는 심장 이식을 2번 이상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용록 회장은 부산 나완저촌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나완저촌에서 살다가 12살 될 때에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의 필라델피아로 가족이 이민을 떠났어요. 평소에 건축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건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주차 빌딩 설계 건축 회사인 그 워커스사에 입사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면 열을 하라고 시키면 11개를 했대요.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고 29살에 그 회사의 부사장이 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와 영광을 얻었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고 더 큰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33살에 그의 인생이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교통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병원에 가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심장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장 이식을 해야 살 수 있다는 말에 심장 박동 조절기를 달고 1년을 버텼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심장 이식을 받는 2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어요.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지치도록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렇게 3번 성경을 통독했을 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앞에 하영록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잠언 31장에서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잠언 31장을 가지고 하영록 회장이 책을 2권이나 썼어요. 하영록 회장의 마음을 뜨겁게 한 말씀은 잠언 31장 20절이었습니다.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서 손을 내밀어라. 곤고한 자 손을 펴고 궁핍한 자 손을 내밀라. 그가 심장을 이식하고 자기 창고에서 주차 설계 건축 회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티마스 회사입니다. 회사의 비전은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죽음의 문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부와 명성을 따랐던 그의 인생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만 남았습니다. 이들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로 바알 숭배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바알을 닮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은 16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쾌락, 눈의 쾌락을 좇는 것이니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3가지 육체의 쾌락, 눈의 쾌락,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거예요. 먼저 육신의 정욕, 육체의 쾌락입니다. 육체의 쾌락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주셨습니다. 이 욕구가 육체의 정욕입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잠을 자야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어야 그래야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목이 말라야 물을 마시고 물을 마셔야만 우리 필요한 수분들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그 생존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자신의 도구화해서 그것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게 육체의 쾌락입니다.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음식 문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구화돼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뒤에 사탄이 숨어 있으면 우리는 먹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걸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국의 그 TV를 켜면 모든 TV 채널마다 먹는 방송이 유행을 합니다. 사람들이 먹는 거에 거의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먹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먹는 게 하나의 TV의 장르화가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이 한국의 먹방 열풍, 푸드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하여 한국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껏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없으니까 우아하게 식사하고 싶고 자기가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먹방을 보고 대리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퇴근해서 집에 혼자 가서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TV를 켜고 TV에 거기 먹방 프로그램을 보면서 밥을 먹어야 비로소 안심이 된다는 거. 먹는 것, 이 기본적 식욕이 어느 사이에 인간의 지배 하나의 사탄의 도구화가 되고 그게 우리의 어느 사이에 그것이 점차 문화에 중독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 무섭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욕구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걸 권력화하고 그 뒤에 사탄이 숨어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완전히 성이 상품화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초등학교 아이의 TV 아이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놀이터에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섹스만큼 즐거운 놀이가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초등학교 아이입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가 육체의 정욕의 노예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의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눈의 쾌락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모주의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사람은 외모를 가꿉니다. 성형 중독에 빠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공들여서 화장하고 나오신 이유가 어디 있나요?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보여주는 것은 집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넓은 집에서 살아야 되나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면 엄마들은 조마조마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어느 사이에 어떤 단지라고 그러면 몇 평에 사느냐가 아이들의 하나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하기에 편리한 옷이면 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비싼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비싼 옷 입으면, 명품 브랜드 옷을 입으면 세금 감면이 됩니까? 명품 옷을 입으면 택시비가 공짜로 탈 수 있나요? 그런데도 우리가 비싼 옷을 입는 건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모든 선택하는 것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사회적 지식도 그렇고 뭔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자꾸 드러내는 것도 결국에 사람들의 외모주의, 눈의 쾌락, 눈의 즐거움을 구하는 거 아닌가. 이 눈의 쾌락의 또 다른 측면은 포르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포르노가 정복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2012년도에 서울대 한 교수님이 이 포르노의 사람들이라는 강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입니다. 지금부터 6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온라인 사이트에 매월 이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44억 명입니다. 매월. 그리고 이 모든 이 포르노 사이트는 차단하잖아요. US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US 사이트에 2012년도에 차단된 사이트만 250만 개. 보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몰카를 하고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아예 정부가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하는 걸 정부가 전면 전쟁을 나섰잖아요. 이번에 미국의 가정연구회에서 포르노와 여성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페트리나 모슬리 박사가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는 여성의 숫자입니다. 여성들이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는 숫자가 넷플릭스, 아마존, 트위터에 접속하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 그랬어요. 미국의 18세, 30세 미국 여성의 76%가 10명 중 7명, 8명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포르노 사이트를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눈의 쾌락을 충족시키길 원하고 그게 어느 사이에 인간을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사단의 시스템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공동 번역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 가진 걸 자랑한다 그랬어요. 부자가 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수도권의 어느 한 교회는 성공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승진하는 거를 죄악시하는데 그건 죄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대로 우리가 자아 실현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를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모든 왕들이 부러워하는 소유를 가졌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부와 영광은 솔로몬이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다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를 둘로 나눈 게 죄지, 부를 주신 하나님이 잘못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 성공과 부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이생의 자랑은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학벌주의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의 물질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이게 물질주의 아니에요?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이게 하나의 사회 계급화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인간을 차별하는 계급의 기준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진 자 배운 사람들은요, 가지지 못한 자 배우지 못한 자들을 무시합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과 무시가 결국에 이 이생의 자랑, 외모의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내내 누가 크냐고 다투고 살았습니다. 진정한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세상하고 완전히 정반대예요. 뒤집혀진 그 성공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큰 자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맨 밑에 있는 사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종이 돼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가장 세계에서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월마트 창립하신 샘 월튼일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죽어가면서 자기 인생은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큰 집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샘 월튼은 자기 인생은 실패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이생의 자랑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는요, 막상 죽어갈 때 아무도 자기 곁에 자기를 진정 사랑해 주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인생학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어느 한 분이 자기 친척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부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리고 서울에 아주 그 시설이 잘 된 요양시설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기 전에 자기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주기 전에는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친척들도 전부 이분 중심으로 모든 모임이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이분이 계신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나눠주고 요양시설에 들어가자 자녀들의 발길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딸이 왔습니다. 딸이 왔는데 계속 시계를 들여다봅니다. 무슨 일이 있냐 그러자 딸이 말합니다. 주차비 많이 나올까 봐요. 그리고 주차비 많이 나온다고 서둘러 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를 스스로 찾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생의 자랑 뭐 해야 될까요? 돈이요? 출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생이 자랑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진정한 성공한 사람 아닐까요? 셋째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도 아니고, 눈의 정욕도 아니고, 안목의 정욕도 아니고, 이생의 자랑도 아니라면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게 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우생숭배자, 탐하는 자고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우상숭배는 탐욕입니다. 이 탐욕 속에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물질, 세상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죽을 때에는요, 그 좁은 관에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평생 모아놓은 거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출세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가 올라가고 싶을 때까지 올라갑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때 기다리는 건 뭡니까? 추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우고 채워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건강 중독, 온갖 중독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노예처럼 추구하고 또 추구하지만 결국에 돌아오는 건 무엇입니까?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인생의 후회밖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매달리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래가지를 않는 겁니다. 미국의 허벌라이프를 창립한 마크 휴즈 회장은, 이분은 아주 성공한 기업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이 잘못된 식품을, 약을 먹고 그 어려움을 겪자 그것 때문에 이제 허벌라이프를 창립하게 됐어요. 그는 모든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여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 보조 식품을 개발하겠다. 근데 정작 자신은 44살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장수를 약속하고 건강을 약속한 사람이 정작 44살에 어디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LA의 그의 그 대호화 저택에서 죽었는데, 그게 한국 돈으로 한 300억짜리 호화 저택에서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가져갈 수 있나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전통적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그건 마치 보물찾기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선생님들이 여기저기 보물찾기 쪽지를 숨겨놓습니다. 찾은 아이는 환호성을 지르고 찾지 못한 아이는 시무룩합니다. 하나님 뜻이 과연 그건가요? 찾으면 성공이고 못 찾으면 실패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숨바꼭질인가요? 어딘가 숨어 있는데 우리는 순례가 되어서 그 뜻을 찾아야만 되나요?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자기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염려하고 삽니다. 끊임없이 염려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원시적인 본능으로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되고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머릿속은 정말 많은 염려들로 가득 차 있어요.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겁니다. 만일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요, 누가 하는 겁니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에 나는 정말 무엇 때문에 살고 싶어하고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내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주지 않으시나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그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것, 가장 기본적인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이 원시적인 욕구로부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나, 우리 자아의 깊은 욕망까지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뜻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그분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개정성경이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내일 일은, 나의 내일 일은요, 내일이 담당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오늘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오늘 우리가 충성되게 살면 내일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자 파이터라는 책을 강대영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이분이 여러 곳에 목회를 하시다가 나중에 선한 목자교회에서 한 6년 부목사로 하시다가 선한 목자교회 지교회를 개척해 주셨는데, 이분이 공주에서 30대 초에 첫 번째 목회를 하셨어요. 그 교회는 목사하고 그 갈등이 일어나서 한 30-40명의 교인이 나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여전히 목사에 대한 상처와 쓴뿌리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셨는데 목사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열정과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장로님들이 제자훈련 사역을 허락을 안 하셨어요. 2년 동안 매일같이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그 낙심과 싸우면서 2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제자훈련에 대해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스하면 하나님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노하면 하나님 새로운 목회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대화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목회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몇 달 만에 경기도 평택에 있는 비전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전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알아봤는데 1999년 5월에 창립된 교회였어요. 99년이라는 말을 보고 강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개척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로 준비하다가 개척을 포기한 해가 1999년이었어요. 이 목사님에게는 아픔처럼, 문신처럼 남아있는 글자가 1999였었어요. 그리고 비전이라는 말도, 교회 이름이 비전교회였었는데, 비전이라는 말도 너무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개척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제목이 비전이었어요. 1999년 비전.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를 보내실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99년 비전, 왜 나를 여기에 보내시나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랬어요. 너는 내 꿈을 포기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그게 2년의 시간이었어요. 너는 포기했지만, 그래서 너는 공주교회로 부임해 갔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99년 비전 처음 기도했던 그 자리로, 평택에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가겠습니다. 갔더니 진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진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신데 믿음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자 이분이 자기 남편 데려오고 자식들 다 데려오고 직장 동료 데려오고 옆집 아줌마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면서 강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개척을 준비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성경이 1189장이니까 열심히 읽으면 30일 내지 40일에 한 번을 읽을 수 있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1년에 10번 통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성경 한 번 통독 끝났는데 그 주일날 새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통독이 끝났는데 새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요? 내가 성경 한 번 통독 끝날 때마다 새 가족이 오는데 정말 주님이 보내신 건가요? 그러자 시편 23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꼴이 많은 푸른 초장이 넓은 곳에 내 양들을 보내는 게 당연한 일이다. 내가 열심히 성경을 통독해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로 인하여 꼴이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내가 양들을, 내 사랑하는 양들을 너희 교회에 보내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네가 꼴이 많으니까. 목사들이 설교에 전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부름을 얻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포기했지만 나는 너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는 체념하고 이제 틀렸다고 뒤돌아서고 이제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고 우리는 놓아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기에 빠져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오늘 그분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곳으로 나를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1절하고 3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가끔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무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가 스스로 한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후의 모든 일은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총통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빈 마음을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메마름을 주님 주의 사랑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종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끔은 힘들고 가끔은 지치고 가끔은 막막합니다. 그럴 때 한숨 쉬지 않게 해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무릎 꿇게 해주시고, 더 이상 마음에 어떤 의욕도 소망도 없어졌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